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이제 내일부터 점점 더 더워질 것 같은데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시라라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지만 예수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위도 즐기면 되더라고요. 그죠?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름이 되면 영화나 TV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영화나 TV에서 이렇게 보면 이때 귀신이란 귀신은 모두가 다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귀신 이야기에서는 처녀 귀신도 나오고 총각 귀신도 나오고 지금도 제게 잊혀지지 않는 내 다리 뇌나 등 여러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귀신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로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모두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귀신은 억울하게 죽었거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이단에서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귀신은 사탄과 더불어 타락한 천사였던 마귀들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즉시 여러분의 영혼은 지옥이라 불리는 음부라든지 아니면 천국이라 불리는 낙원에 가지 영화에서 나오듯이 억울해서 사방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 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후세계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속임수. 사단은 뭐 하는 놈이죠? 사단의 정확한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고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수하인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미혹해서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한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리고 실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하는 짓은 결코 사람을 일시적으로 충돌질해서 죄만 짓게 하는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한 사람의 인격을 장악해서 그 사람을 미치게도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도착하셨을 때에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았던 것은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 즉 광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미친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잡아 가둘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쇠고랑을 채워도 깨트릴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 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은 같이 읽어주세요. 이는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수갑을 채워놔도 수갑을 하고 툭 하고 끊어낼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여기서 군대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쓰고 있는 군사 용어인데 우리가 대대, 연대, 연단, 뭐 사단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6천 명 정도를 모집해 놓으면 이걸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연대 위에 사단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단을 명칭했던 단어가 레기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에게 귀신이 6천이라 되는 숫자가 이 한 사람의 인격을 장악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주석한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하튼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돌아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한순간에 격동하여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저는 5절이라고 생각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무덤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해치고 살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심지어는 이 사람의 가족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그 사유로부터 격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무지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도 그를 포기했고 가족도 그를 포기했고 오늘 제가 충격적으로 읽었던 5절의 말씀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도 자신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는 것 외에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이 발동하는 순간에는 무력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치달았고 거기 무덤 사이에 거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다 저편에서 이편으로 건너오신 한 택한 백성을 구원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하여 우리 지난주 읽었던 4장 마지막 문단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치유하고 다시 예수님은 저편으로 또 건너가십니다. 이 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 광풍을 뚫고 바다 저편으로 오셨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쇠사슬에도 쇠사들도 제어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어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엎드려지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장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을 대면하고 그 앞에 엎드려지며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지고 말았습니다. 절규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 무덤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절규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들이 절규합니다. 뭐라고 절규하지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왜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군대 귀신을 내쫓고 그들을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마귀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이 이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서 꼬리를 내리면서 설설 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가 기록해 준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마가가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확인해 보셨죠? 예수님께서 뭘 꾸짖으셨죠? 오늘 장로님이 참 멋지게 기도 가운데도 표현해 주셨어요. 뭘 꾸짖으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제대로 읽자. 뭘 꾸짖었습니까? 꾸짖긴 꾸짖었는데 뭘 꾸짖었는지 잘 모르겠죠. 예, 따라합시다. 바람과 바다. 아시겠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일을 기이 여기면서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놀라게 할 만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그분이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심으로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것처럼 바람과 바다, 즉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실 뿐 아니라 오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신령한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내신 것입니다. 귀신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정체는 9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레기온 군대입니다. 돼지 2,000마리를 바다로 내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실 수 있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친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상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고 이번 주 읽었던 기적들을 앞에 지난 마가복음 4장의 비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전부 이 비유는 혹시 제가 일부 때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못하셔서 제가 조금 마음의 시험을 들었는데 그 대답 못하는 것은 일부 예배이기 때문에 쑥스러워서 대답을 못한 거라고 변명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대답 못하면 이제 저도 이제 시험 들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4장에 계속 나와 있던 비유는 그 주제는 어떤 주제였지요? 하나님의 괜찮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고 그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그 나라는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말 아래에 두는 것처럼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그 나라는 겨자씨처럼 가장 작게 보일지라도 그 나라의 영향력은 모든 택한 백성들을 쉬고도 남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나라다. 그 나라를 몰고 오신 분이 누군가, 지난주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면서 보이는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귀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도 당신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잠재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통치되고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마가가 그냥 성경을 기록해 놓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사이드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이드 이야기, 오늘 설교랑 전혀 관계없는 사이드 이야기. 이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라는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사기치지 않는 건 아시죠? 우리 민경열 집사님, 제가 사기치지 않는 건 아시죠? 말씀 갖고는 사기 안 칩니다. 사기 절대 안 칩니다. 말씀 갖고. 제가 사기치는 건 아내에게 혼날 때만 조금 거짓말하고, 제가 절대 사기는 안 칩니다. 아내가 조금 저기 또 계시네, 우리 또. 난 또 절대 안 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어설프게 쫓아내지 말고,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자, 졸지 말고 일어나세요. 이제 이건 듣고 가야, 이게 사이드는 듣고 가야 돼. 그냥 사이드는 거죠. 다른 건 못 기억해도 이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는 것. 귀신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귀신 들리면 어설프게 쫓아내지 마시고 예배의 현장으로 데려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싫어. 굉장히 싫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우리 안에 사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신 그 예수라는 분이 지난주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이번 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당신의 권위와 말씀과 능력으로 충분히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이 세상 편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사회와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거짓과 맞서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신 그 예수는 지금도 말씀으로 전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라. 그 믿음. 오늘 마가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를 상대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주가 되기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친히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노라. 그거죠. 이게 초점입니다. 초점.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배에서 졸고 계셔도, 배에서 졸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이상 그 배는 결코 뒤집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야, 돈이야, 건강이야, 사람의 명예야, 뭐 보이는 것이야,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사탄, 마귀들의 시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악한 영들조차도 말씀으로 제압하시는 그 주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뭘 겁낼 게 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 무엇을 얻었다. 예수를 믿어 무엇을 받았다. 예수를 믿어 무엇이 되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 병을 고치러, 귀신 쫓으러, 바다를 잠잠케 하러 오신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특별히 하시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것을 하면 그분이 더 힘이 세진다거나, 그것을 하면 대적들을 물리친다거나,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며 그분은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병을 고치시고 그가 귀신을 쫓아내시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유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상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또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과 마귀들을 제압하신 그분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너를 상대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묻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지난달 이번 달 어디 성경 읽고 있지요? 그냥 중직자들만 다 일어나가지고 한번 물어. 어디 읽고 있습니까? 예, 열왕기서를 읽고 있죠. 열왕기 뭐 다 알고 계시죠? 예, 잘 모르면 주보 보면 되죠, 뭐 그죠?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제가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가끔 새벽에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소리 고락고락 지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큰 은혜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분열 왕국을 다룹니다. 분열 왕국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그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왜 멸망을 하게 되는가를 쭉 언급하면서 그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을 율법과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어떤 왕이든 그 나라의 왕을 평가할 때 기준은 언약과 율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로운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은혜로운 것은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그렇게 나라가 멸절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해지거나 멸망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서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열왕기상 3장부터 8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의 영광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영광을 누리는 건데 열왕기상이 총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장부터 10장까지가 솔로몬의 부, 솔로몬의 정치, 솔로몬의 권력, 솔로몬의 아름다움,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걸 너무 아주 입이 닳도록 칭찬을 너무 합니다. 8장에 걸쳐서 칭찬을 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솔로몬은 극찬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솔로몬이 극찬을 받을 그런 만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사실은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모든 명예와 영광과 부와 권력은 전부 그의 아버지 누구의 덕이라고요? 다윗의 덕입니다. 솔로몬이 세계를 평화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이 팔레스타인을 통일시킨 것이 아니라 전쟁의 사람, 피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요? 다윗이 팔레스타인을 온 천하를 통일시켰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누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그러면 너무 많이 생각나는 것, 솔로몬 뭘 지었죠? 솔로몬 그럼 늘 솔로몬의 성전이 생각나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지는다 지었다라고 솔로몬이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설계도를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누가 다 마련했을까요? 전부 다 마련했습니다. 물자만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운영 방침을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전부 준비했습니다. 성전 기명을 움직이는 일꾼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 부르는 자들, 성전 문지기들, 지키는 자들, 군인들,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돼? 모든 걸 전부 다윗이 다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뭐 했지요? 제가 어떤 영화 시상식에 보니까 청룡 영화상 같기도 한데요, 황정민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대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요. 자기는 스태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뭐만 얹었다고요? 숟가락만 얹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었어요. 이게 숟가락만 얹어서 너무 두렵잖아요. 본인이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딱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딱 하나. 왕이 될 때 일천번제를 드리고 뭘 구했다고요? 여러분, 지혜를 안 구할 수 없겠지요. 그가 마련한 게 하나도 없다고.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게 굉장히 많은 분량에 거쳐서 이 명예를 기록해 놓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마태복음 12장 42절을 읽으면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혹시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여기 있네요. 여러분 앞에 보이시면 찾지 않으셔도 되니까 12장 4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솔로몬보다, 맨 끝에만 읽어보세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자 물어볼게요. 솔로몬이 그렇게 영화롭고 그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가 가진 영광과 권력과 부와 힘과 능력이 그렇게 막강한데 이 전 세계 어떤 사람도 그런 능력과 영광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보다 훨씬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보다 훨씬 큰 이가 누구라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 말씀으로 영적 세계를 다스려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까지 끊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영예와 어떤 부와 어떤 것보다 예수 한 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훨씬 큰 구원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유한 것은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 한마디로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글을 읽었어요. 사람은 자기를 2번 혹은 2경우에서 잃어버린대요.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2경우가 있대요. 첫 번째 경우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할 때 내가 이렇게 잘났나? 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린대. 근데 두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반대되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나를 비난할 때 정말 참기 힘들어요. 없는 얘기 막 지어내고 막 모함하고 곱다리밖에 못하냐 그러면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채워가기가 너무 싫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 칭찬을 할 때도 나를 잃어버리고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도 나를 잃어버려요. 근데 제가 이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나를 잃어버린 2경우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솔로몬보다 훨씬 큰 이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칭찬해도 우쭐할 필요가 없고 비난해도 에이씨 그럴 필요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받아야 구원이 있고요, 예수를 받아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았습니다. 다 받은 거예요. 내 건강, 내 물질, 내 지위, 내 수능, 내 자녀, 내 성공, 앞으로 받고 싶은 것들이지만 사실은 앞으로 받고 싶은 것보다 이미 받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고 싶은 모든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미 받은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미 받은 게 뭐라 그랬죠? 누가 물어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래. 너 예수 믿고 뭐 받았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자 이러지 말고 대답할 때 묻지도 따지도 말고 나 예수 받았다 그럼 돼요. 알죠? 제가 물어볼게요. 너희들은 예수 믿고 뭘 받았냐? 나 예수 믿고 예수 받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받았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받았잖아요. 앞으로 받고 싶은 모든 것은 다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볼게요. 또 친절하게 우리 또 방송부가 적어놨네요. 저기 보세요. 빨리 끝낼게요. 자, 저기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함께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모든 것은 예수 안에 다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 받은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값진 인생임을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